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그 창조 세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밝히는 대선언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창조 과정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 질서 있게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바르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창조가 일정한 양식을 따라서 창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로 연결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남신학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성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사람 창조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의 공부에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요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생명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 선물로 주어진 생명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남녀 창조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존재로 여자를 창조했는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 창조가 창조의 절정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클라이맥스는 사람이다, 인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간이 창조의 절정이라는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형상이라는 개념과 다스리게 한다라는 개념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번 강의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26절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27절과 28절은 그 계획의 실행입니다. 먼저 27절 보면 자기 형상을 따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조금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게 아니고 여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28절, 그리고 나서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정복 다스리라. 복입니다.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리라. 그러니까 생육 번성, 그 다음에 정복 다스림, 두 가지죠. 번성하도록 복을 주시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문맥 속에서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하는 거예요. 26절에서 형상을 따라 창조하자, 그리고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26절 8절에서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중에 하나가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편 8편 5절 8절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다스리게 하셨죠. 존귀의 왕관입니다. 통치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통치권은 뭐냐면 다스리는 거잖아요. 다스리겠어요. 발 아래. 온갖 집짐승, 들짐승, 새들, 물고기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왕권입니다. 통치권이죠. 이것을 상징해 주는 게 형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왕적인 통치권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상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표하는 존재. 그렇다면 인간은 자연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그 부분은 다음 강의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또 다른 복을 주십니다.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라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또 다른 복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본문에 상당히 암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날을 계산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평가에 이어서 첫째 날, 둘째 날. 근데 흥미롭게도 이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 전부 다 다섯째 날까지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정관사가 없어요. 근데 여섯째 날만큼은 정관사가 있어요. 이게 더합니다. 더. 여기 다섯째 날에 하는 정관사가 아니고 그 나말 자체입니다. 나말 자체예요. 쉬씨가 여섯째라고 하면 여섯째. 하미씨가 다섯째. 하미씨 다섯째. 쉬씨 여섯째. 그러니까 여기도 정관사를 쓰려면 또 하미씨가 돼야 되죠. 정관사가 없어요. 정관사가 다 없습니다. 여기만 정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섯째 날이다라고 강조가 되어 있죠. 사람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만 그 여섯째 날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일곱째 날에도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 안식일의 기초가 된 일곱째 날. 그러니까 안식의 날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 일곱째 날, 다섯째 날까지는 정관사가 없지만 여섯째 날과 인간 창조, 그리고 안식일의
기초가 된 일곱째 날 정관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 이러한 히브리어 정관사 표현에 의해서도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